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오늘 조복순 목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윤욕 사모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뉴질랜드의 드보라 정 우리 선교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양란 사모님, 또 버지니아의 우리 장승종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동산교회 이호선 사모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십자가 전사들 이렇게 스텝으로 봉사하던 이승주 목사님께서 어디 1박 2일 캠프 가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이승주 목사님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또 컴퓨터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진행할 때 좀 미숙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드보라정 선교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고, 이 시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께 효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배울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은 거 그 이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생각에 두게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될 때에 또 하루를 나의 일생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정석영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석영 목사님은 우리 정선 지방에서 같이 목회하고 있고요. 참 귀한
목사님이셔요. 십자가 훈련을 또 3년간 훈련 받으시고 나름대로 십자가 전사로서 사역을 아주 멋지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목사님인데 정말 기대가 되는 목사님이시고요. 정말 뭐 앞으로 또 소개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정말 기대하는 목사님, 일단 설교로 목사님을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설교 본문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세일교회 정석영 목사님, 십자가 전사 정석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강원도 정선에 그 자그마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개척 예배를 따로 이제 드린 지가 한 만 3년 정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제가 이제 개척 예배당을 요양원 건물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요양원 할머니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3분 먼저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3분들 먼저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요양원 전체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대변을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한 분 한 분 붙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한 10분 정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었을 때에 그 건물 이사장님이 교회를 예배를 이제 여기서 안 드렸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은 혈기에 그 이사장님하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느냐, 갑자기 우리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하라는 말이냐 이제 이러면서 참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이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쫓겨나게 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 교회 권사님 이제 땅의 일부를 이제 천막을 져가지고 이제 천막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한 번은 한 30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렇게만 하면 진짜 교회가 금방 부흥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세례식도 추수감사주일날 세례식도 이제 3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금방 부응해 주시겠구나 하는데 이제 참 초신자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한 15분 이상이 이제 초신자분들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이제 성령의 불을 좀 받아야겠다. 이제 교회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 받기로 이제 막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딱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저와 이제 아내가 코로나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이제 중직자 몇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완전히 뭐 교회가 진짜 풍비박산이 났죠. 그러니까 제가 걸릴 당시에는 이제 델타 코로나여가지고 그리고 이 정선 지역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욕하는 소리도 막 제 귀에 들리고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힘들었던 부분이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초신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소화를 못 시키시고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새일교회 코로나 걸렸나? 그럼 소일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제 초신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초신자분들이 많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는 성령을 구하기를 나한테 원했는데 내가 그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에 걸렸던 성도님들이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부터 먼저 영적인 각성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셔서 참 믿음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작은 교회고 참 어려운 교회지만 서울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러 기차 타고 오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서울 강남에서 이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변호사니까 얼마나 이제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막 화를 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감권적인 역사로 1년 전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아 진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라는 영적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부활 주일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내 안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내가 지금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인가?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자신의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 지식과 지혜와 자신의 하찮은 그 명예를 가지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주일 이후부터 한 3주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맞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 또 나는 천국에 갈 자다. 난 이 땅에서 썩어질 자가 아니다.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저 썩지 않을 영원할 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에너지를 다시 쏟아야겠다라는 그런 각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부활주일 이후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참 감사한 것이 성도님들 몇 분이 그 변호사 성도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반면에 정말 목사인 나는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성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눈물을 쏟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의 전사로 부르시고 또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또한 각성케 하시고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바른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다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저 천국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석영 목사님은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 소리 잘 들리죠? 네, 목사님 잘 들리죠? 들립니다. 네. 우리 그 정석영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서 제 학교를 나왔고 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서울역 앞에 이렇게 노숙자들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들 사역하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사역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다 이 정선으로 온 거예요. 정선에 와가지고도 강원랜드 도박 중독자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의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 동역하는 이제 권사님, 우리 십자가 전사 또 훈련받은 권사님이신데 내와 함께 참 그 도박 중독자들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 작은 교회, 지금 비닐하우스 교회입니다. 아직 비닐하우스예요. 이제 그 권사님네 터에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정선 지방에 저는 한 40대 때 왔는데 40대 때 제가 왔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왔냐 그런 거였어요. 제가 무슨 사고 치서 온 줄로 알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왜 왔냐, 그리고 또 금방 갈 사람처럼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봐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또 젊은 목회자들 이쪽에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보면은 가끔은 이제 그렇게 권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떠나라. 좀 도시에 가서 부목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옮겨보기도 해라. 제가 그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우리 정석영 목사님한테 그렇게 과감하게 권하지를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기도 해야겠죠. 근데 왜냐하면 정석영 목사님은 사명감이 분명하고 소명이 분명하고 참 제가 보면서 애틋하고 너무 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리고 이 정선 지역에서 교회가 거의 부흥하기 어렵거든요. 저희 교회도 거의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데 우리 정석영 목사님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한 저쪽에 그 한쪽에 있다가 아까 설교 중에 거기서 쫓겨나 가지고 일로 옮겨진 지는 한 1년이 좀 지났나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몇 명 오긴 했지만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가 긴장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감리사님 교회나 다 긴장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인데 참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30대 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미리 가려고 그 훈련받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훈련받고 아주 단단하게
잘 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 정석영 목사님 말씀처럼 이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가 요즘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을 이제 거짓말로 미혹시키고 또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략이 어쩌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어도 하루만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절만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절만. 1년 365일 중에 하루 부활절만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고 364일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365일 부활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365일이 부활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부활절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정석영 목사님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영이 주님과 천국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믿음. 이 그룹 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특히 기억하는데 우리 정석용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순서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3, 4분 정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다 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찬양을 좀 기도 찬양을 틀고.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내일 정신으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석영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으로 살고 아버지 인격으로 부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가 하나님 인간의 모든 참 하나님 내 말씀 신명 가운데 새겨주시고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풍족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풍족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풍족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풍족을 살다가 아버지 내가 내 육신이 썩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아버지 설명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 믿음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때 의식해서 오늘도 나의 일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를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만 나타나고 주님의 부활만을 나타나는 어제 주께서 기도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그것을 연결하여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나님의 신부들과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야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 우리 정석영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에 속한 자들과 어울려 살되 그들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석영 목사님과 새일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새일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석영 목사님 축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십자가를 사모하며 주님의 길 가기를 사모하는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며
치리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강동 역사하심이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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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좀 나누고 함께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일단 먼저 함께 그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단어든지 어떤 구절이든지 또 어떤 문맥이든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 그걸 가지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어떤 걸 나눌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각자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성경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고 맑고 빛난 세마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조를 나누지 않고 좀 숫자가 많지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참 어렵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나누는 것도 좀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분 말씀하셔도 돼요. 오늘은 깨달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 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하셔도 되고, 또 미리 묵상하신 분들은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셔도 되고요. 그때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좀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나누고 나서 또 시간 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좀 나누겠습니다. 따로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롭게
누가 먼저 해볼까요? 우리 김양란 사모님 오늘 한번 먼저 보시죠. 예. 네, 오늘 말씀은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내릴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일곱 대접. 근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의 그 들어가는 숫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그 우상에게 그 이긴 자, 인친 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에 인친 자들이 죽어서 가서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 죽고자 하던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자, 순교한 자들이겠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그 모세가 그 노래 한 것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그 유리바다에 가서 그 유리바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14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정말 무서운 장면이 봤는데 15장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인내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승리할 승리하는 모습을 물론 일곱 대접이라는 그런 재앙이 남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하실 것을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15장은 사실은 11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11장에서 일곱 나팔을 부르고 그다음 일곱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세 가지의 어떤 좀 비슷한 재앙들이 계속 나오는데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오죠. 인을 떼는 것.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접 재앙은 16장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인을 뗀다. 인을 뗀다는 거는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친 거를. 그러니까는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 책에 인봉된 걸 누가 뗄 자가 있으랴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어린 양이 떼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하고 묵시록을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묵시적 전통 속에 있지만 다니엘서는 묵시록이거든요. 주로 2세기경에 이렇게 쓰여졌다고도 하고 그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한 6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경이 5세기, 4세기경이지만 한 2세기경에 묵시록이 주로 많이 발전했는데 묵시문학의 특징은 다니엘서처럼 인봉하라는 거, 봉화서. 그러니까는 지혜자들만 알게 하는 거죠. 지혜자들만 일반인들에게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감추는 거죠. 근데 계시록은 커튼이 열리는 겁니다. 커튼이 보여지는 거죠. 어린 양이 인을 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의 재앙이 끝나면 일곱째 인을 뗄 때 고기와 맞물려서 나팔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나팔 재앙. 그 나팔 재앙이 또 쭉 하다가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팔 재앙은 뭐는 거예요? 나팔은 들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호, 깨어라,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청각적이죠. 청각적. 인을 떼는 거는 시각적이라 그러면 이건 청각적. 대접 재앙은 뭡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접은 그냥 완전 쏟아버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요.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 근데 이 재앙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게 뭐냐면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해 재앙은 좀 일반적인 자연적인 재앙이라면,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성도들도 좀 깨어나서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짐승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깨어나서 영적 싸움의 실제를 보도록 이렇게 나팔로 하는 거라면, 대접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세상을 완전히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셧다운.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대접 재앙이 남았는데, 이 재앙들은 심판이잖아요. 심판인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다면 이 심판은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지금 1절에 보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임에 그랬잖아요. 여기 이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요한 저자들은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표적은 뭐죠? 사인. 이 기적이라는 얘기, 미러클이 아니라 세메이온, 표적인데, 이거는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대접을 쏟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접 재앙을, 표적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재앙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최후의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재앙, 무서운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 그 노래하는 자들이 누군가요? 이기고 벗어난 자, 승리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겨야 할 자를 이기는 자들. 그래서 7교회에 편지 보낼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걸 준다, 이런 걸 준다, 상급이 다 있잖아요. 7자.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래서 사단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위협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그리고 사단의 그 짐승의 표도 안 받고 타협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이 그 모세와 함께 노래를 했듯이, 춤을 추며 노래했듯이 하늘에서 유리바다 가운데서 노래한다. 노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분은 놀이라 해서 파생된, 놀이라는 말도 같은 어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춤을 추며 노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세상 유행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여기 나오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와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의, 심판도 의롭다는 거죠. 이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끔찍한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코로나가 있고, 이런 지진이 있고, 이런 전쟁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거죠.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정말 영적인 분들 보면 저 북한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 중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공의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7재앙의 이제 마지막 장인 대접 재앙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15장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김양란 사모님도 잘 읽으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버지니아의 우리 장승정 목사님, 선교사님, 요한계시록 좀 한 주간 좀 묵상하셨나요? 네. 예. 이렇게 모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도 많이 되고 도전도 많이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목사님 또 어려운 가운데 낮은데 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이 저한테는 그 주님의 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여기 주님의 길이 참 의롭고 참될 수도 많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에게 그 왕 대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의롭고 참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뿐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저에겐 들려져서 이제 제가 와서 이 버지니아에 와서 또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 길을 조용하게 듣고 있는데 저에게는 새로운 또 그 챕터가 조용하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의요 그것이 참된 것이구나 다른 것은 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면으로 저에게 적용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일교회 정석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 혹시 이 본문과 관련돼서 또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재앙을 통해서 14만 4천을 예비하시고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묵상케 하셨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잡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에 잠시만요. 야고보서 1장에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재앙이 멸망이지만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우시지만 또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또 묵상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판은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죽음인데 하나님의 심판도 마귀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죠. 우리의 육이죠. 근데 마귀는 오히려 육을 강화시켜서 영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상황에서 또 징계의 상황도 다 심판과 관계된 건데, 이 재앙이나 심판이나 우리가 또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루심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육성이 죽어가고 또 우리의 그 자아가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복종되어서 들어가고, 이것이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그거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정석영 목사님 말씀처럼 인내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무시무시한 얘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가, 이게 우리의 경고의 나팔이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또 깨어나기도 하고 너무 귀한 말씀인 거죠. 우리 뉴질랜드의 그 드보라 정 우리 선교사님 한번 말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정말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목사님 30대라고 그러셨나요? 예, 김 목사님? 네, 이렇게 정소영 목사님 30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젊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참 그 정선에 그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다니까 마음이 뭉클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항상 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아골골짝이라도 가오리다 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한국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시대에 성함도 비슷하고 가운데 자만 체인지하면 될 것 같고, 또 저도 정씨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고요. 아멘. 네, 저도 항상 보면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정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 고난을 받을 때 항상 답은 뭐냐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축복이 올 것이니까,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명기 8장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테스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로 항상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오늘 준비되어 있다면, 준비된 십자가의 전사고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날이다.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파티하는 날이고, 정말 안 믿는 자에게 믿음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정말 믿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거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두 가지거든요. 성령에 속해 있느냐,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속해 있고 내가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셀러브레이션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저주의 날인데, 참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알게 모르게 그 말씀으로 인도하셨지만 본인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을 부렸으니까 참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가정 예배도 여기 뉴질랜드는 지금 11시 반이에요. 가정 예배에서 이제 우리 13살 먹은 손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크리스찬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크리스찬의 뜻이 뭐냐,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또 개인이 물어보고 이렇게 쉐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그리고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티칭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뭐 교회 가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죽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 제가 덧붙여서 우리는 죽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누가 천국을 가냐 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간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알아요, 자신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그 조건에서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고 평강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보이는 세상 때문에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정예배 시간에 나눔을 가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쯤에 ready to go heaven, ready to just meet Jesus, like 이렇게 준비된 사람, 내가 지금 준비됐느냐. 네, 그게 이제 오늘 저희 가정예배 설교인데 오늘 이렇게 또 여기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 요한계시록이 참 감사한 거는요. 네.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계속 그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그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이렇게 삽입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16장 마지막 장 진짜 무시무시한 장인데 그건 진짜 한 장으로 딱 끝냅니다. 한 장으로. 그리고 이제 17장의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바벨론 멸망, 그러면서 이제 그 용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그 익사이팅하게 그런 어떤 그 긴장감도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가는데, 이 15장에서 은혜를 잘 받아야 16장 갈 때 이렇게 또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16장도 이 흐름에서 이렇게 16장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임용남 목사님, 임요한 목사님, 이거 동산감리교회 우리 강릉에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멘. 목사님 오랜만에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 목사님 맞죠? 저기 사령부에서 뵀던 분이죠? 네, 시인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목사님 맞으신가? 되게 그러잖아도 제가 오늘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임 목사님 요즘 사령부에서 안 보이신다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여기서 뵙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톨릭 간동대 이제 요새 공부하느라고 학교 다니느라고 네. 레포트 쓰면서 이제 지금 이제 듣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숙제가 많고 시험도 치고 레포트가 오늘 3개를 해야 돼가지고. 아이고. 바쁘네요. 말 많아서 아주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아유, 네네네. 네. 오늘 설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전도 되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계시록 이제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냥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제 개인의 삶과 또 이제 일단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자녀들의 이제 삶도 생각하고 또 교인들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교인들의 이제 삶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 이제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계시록에 뭐 재앙에 대한 얘기가 이제 무서운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뭐 폭격이 되고 불바다가 되고 이게 이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뭐 전쟁 일으키고 그 이제 이렇게 행패를 하고 푸틴이나 그 군대들 보면은 뭐 짐승이지 이게 뭐 사람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닌가. 이제 그리고 또 이것에서 벗어난 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벗어난 자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저도 이제 뉴스를 이제 유튜브로도 이렇게 자꾸만 이제 보게 되고 하는데 참 이제 불쌍한 이제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만 불쌍한 건가? 지금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이 또 내 삶이 이렇게 보니까 뭐 재앙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재앙이나 뭐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이렇게 어렵고 치열한 이제 재앙이고 싸움이고 그렇게 하지만 또 현실의 문제도 이제 일단은 자녀들도 내가 급하니까 이제 내 문제도 중요하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더 급해요. 이렇게 막 전화도 오고 하는 게 보면은 자녀들이나 후손들 뭐 학교 다니는 거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완전히 이게 불바다가 아닌가 이게 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도시에서 뭐 아파트 애들도 아파트 하나 이제 사는 것도 이거 이제 시원한 이 전쟁이더라고요. 완전히 이건 뭐 불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살아나야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집 문제 해결되지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이제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게 서울에서 살고 뭐 한 인천에서 살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고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고 내 교인의 문제고 이 나라의 이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8절에 보니까 7 재앙이 마칠 때까지 뭐 이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재앙이 1 재앙이 있고 또 2 재앙이 있고 계속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7이라는 게 뭐 완전수지만 계속되는 이제 고난의 연속인데 우리의 삶이 내 삶도 한번 생각하니까 7 재앙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살아왔는지 죽지 않고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삶이 뭐 이제 철학자 키르케교르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이제 그 시대 유럽 사람들 청년들의 삶이 절망적인 다 상황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인간의 내면의 핵심이 불안인데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 철학자의 키르케교르 철학자의 이 주제였고 또 이제 이거 조금 길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또 이제 문학을 좋아하거든요. 시를 좋아하는데 릴케 시를 봐도 릴케도 이게 키르케교르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의 시에도 보면 그 이제 철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불안의 개념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릴케는 이제 천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이 지상이 있는데 그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다 불안하면서 이렇게 그 위기 속에서 사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중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
천사가 중간에 인간과 사람의 이제 중개 역할을 하면서 돕기 때문에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릴케를 좋아해요. 그래서 릴케 시에 보면 천사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윤동주 시에도 그게 릴케를 많이 좋아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재앙이 나오고 이제 7재앙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의 현재의 삶이다. 난 이제 그렇게 보고요. 뭐 미래 앞으로 있을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고 계속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뭐 3차 대전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삶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지금 요즘 나의 이제 고민도 그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제 그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까 이제 삶을 나누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요즘도 이제 막 삶이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요즘 이제 피아노 학원에 이제 그 차량 운행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이렇게 했는데 1시간에 10,000원이 주더라고요. 1시간에 10,000원인데 3시간, 하루에 3시간 하면은 3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4일을 하니까 120,000원을 주고 5일을 하면 150,000원을 주고 120,000원, 150,000원 이제 받고 또 이제 손주한테 용돈 그 뭐 선물 보내야 될 때 보내고 또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또 돈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야, 참 막 허망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불안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세로 뭐 다 이제 종말 얘기 나오는데 오늘이 나는 중요해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고 그럼 그렇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네. 귀한 삶과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현실에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또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시대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들에게 그날의 답을 준 거예요. 그날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는 거죠. 저는 그 성경의 답은 딱 하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뭐 불교에서는 고난을 인생을 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것도 고통이 있고 사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도 고통이고 병들어도 고통이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재난, 기근, 전쟁, 가난 있잖아요. 그런 고통들, 현실적인 것들,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근데 그 고통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여기 유리바다, 불에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또 뭐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고난의 바다거든요. 밑에 불의 고난. 그런데 유리바다 보기는 하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환경을 보긴 하는데 그 불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그 모니터로 여기서 불 나는 거 본다고 그 불에 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바닥을 보면 자기들의 살아온 그 처참한 세상의 고난의 바다. 근데 그게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성령 충만한 자들 고난은 있었어요 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영원히 손상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생명을 잃기도 했죠. 스데반도 순교했고 사도들도 다 죽고 매도 맞고 맹수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이 손상되진 않았다. 영혼이. 승리라고 하는 걸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타협하고 영혼이 무너지면 패배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지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는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오히려 불의의 그 악한 세력에 굴복하고 굴종하게 만드는 것. 또 우리가 멀리 있어도 이 두려움 속에서 딴 생각하게 하고,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즐기자 이런다든지,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겼다는 거는 마귀를 이겼다는 거지 고난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새 몸을 입기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까지 이 육신의 몸을 가졌을 때는 고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고난이 벗어나는 순간은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그 죽음이죠. 죽음. 이 땅에서의 죽음.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나 고난이. 근데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으로 뚫고 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묘한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 우리가 감사해야지. 이런 환경에서도 내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는 도전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전쟁 가운데 있어서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뭐 천사도 중요하지만 천사는 우리 돕는 거죠. 왜 돕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거지, 천사가 저 불신자들에겐 희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천사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천사들의 수종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게 희망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어린 양이 희망이죠. 어쨌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묘한 목사님 이렇게 힘들다면 사모님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이호선 사모님,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그 고난의 유리바다를 잘 건너고 계신데, 그래도 한번 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감리교회 이호선 사모님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됐어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저는 목사님이 길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저에게 다 와닿는 말들이었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그 메시지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석영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고, 참 이 시대에 참 보석 같은 목사님이다라고 인지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정선에 또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모임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들이 많네요. 오늘 공부가 다 너무 유익하고 정말 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통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복순 목사님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뭐 하시나? 윤효옥 사모님
예, 윤여옥 사모님. 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지금 잠깐 딴짓했어요. 누가 전화 와가지고. 예, 한마디요. 저는 오늘 정석윤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뵈서 제가 독일에 다시 왔어요, 목사님.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그냥 있어야 되겠나 하고 하나님 미리 다시 보내셔서 일단 아직 기도 중이고요. 이거 계시록 제가 여기 킬게요. 나가고. 글쎄요. 딴짓하고 왔어요. 저는 이 계시록 아까 드보라정 목사님 말처럼 저는 이 계시록을 어렵게 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준비된 자니까 나는 하나님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정우사님 설교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 독일에다가 뭔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는 젊지는 않지만 나머지 여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독일을 위해서 독일 땅에다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제가 이렇게 행설수설 됐네. 정 목사님 그 도전을 제가 받고 저도 독일에다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여옥 사모님 그 강원도 태백 넘어서 도계에서 계시다가 서울 갔다가 다시 또 도계로 와가지고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계라 그러셨나요? 네, 도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저는 독일에 가셨다는 줄 알았어요. 여긴 탐방 지역입니다. 네. 도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동네인데. 예, 그 도계 예. 닭개짠 것 같아요. 길도차에 닭개인지 뭔지 하여간. 우리 조복순 목사님. 예, 아이고 오랜만이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팔을 다쳐가지고 아이고 주여. 네. 지난 수요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아이고 예.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갈등하다가 그래도 뭐 조용한 시간에 이거라도 해야지 않나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 제목을 올리셔야지. 또 말씀하셔요. 수술이 팔목이 두 군데가 부러져서 팔목을 이렇게 잇고 뼈를 이렇게 잇고 그리고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손등하고 팔목에다가 이렇게 또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러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요 식지 손가락이 이렇게 좀 감각이 없어서 조금 염려가 되네요. 어쨌든 6월 첫 주가 돼야 이 핀을 뽑는다는데 그 안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참 오늘 다들 고백하시는 거지만 이런 어려움 중에도 신기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사가 계속적으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또 넘어지는 순간 아우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이걸 넘어가게 해주시지 왜 허락하셨어요? 이러고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다가 또 이제 주시는 생각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요. 그래서 계속 감사함으로 지금 시간들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어제도 좀 읽어봤고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또 읽어보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근데 오늘 저 드보라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냥 뭐 너무 추상적이고 이제 그런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늘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던 세상에 대한 심판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걸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또 생활에 적용하고 한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참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이 모임이라는 생각에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아멘. 부탁드리면서 그만큼 말씀 나누죠. 아멘. 우리 조복수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라도 한번 또 읽고 또 우리가 한번 또 듣고 또 마음에 결심하고 또 지켜내고 그러면 복이 있다고 아멘.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멘.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정말 친숙해지고 또 자꾸 읽고 싶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근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책 중에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작은 책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66권의 책 중에서 엑기스 책이 이거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안 열리면 사실은 신앙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막연하면. 근데 요한계시록이 열리면은 이상한 행동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열려도.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열어서 또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이걸 보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는, 저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항상 영화 한 편을 새로운, 또 볼 때마다 또 새롭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봤는데 또 보니까 또 새롭네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익사이팅한 너무 재미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16장을 또 함께 읽고 나눌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읽다가 정말 머리 안 들어오면은요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또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들어올 때 있고요. 어떨 땐 세 번째 볼 때 들어올 때 있어요. 와, 이런 말씀이었어 하고. 그리고 다 안 들어와도 그 읽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해 주면 여기 와서 이렇게 풀어놓을 때 그게 다 또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해갖고 나 할 말이 없네 이래가지고 안 들어오면은 진짜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은 어려워도 들어오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또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장을 한번 16장을 한 주간 씨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또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일단은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나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좀 나눈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경 나누는 걸 일단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실 분들, 좀 바쁘신 분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정기 모임 끝나고 그래도 또 남아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분들은 남아주면은 또 삶도 더 나누고 또 깊은 대화를, 저는 마지막 분이 한두 분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얘기도 숫자가 적어지면 또 더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만요. 예. 목사님, 이 예. 모임이 지금 월요일 격주로 한 주 주일날 하고 예. 월요일 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지금 일단은 왜냐하면은 이게 월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또 의미가 있고 주일 저녁에도 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격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나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쭉 있어가지고 주일날은 딱 거의 비오는 시간인데 그 일요일은 예배 시간 있어서 그러고 네, 그런데 그래서 네. 월요일날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주일날을 또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래갖고 근데 또 주일날만 하면 이렇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월요일을 2주에 한 번은 월요일을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또 이제 월요일날 부득이 못 오는 사람들이 주일날 할 수 있도록 한 주는 주일날 이렇게 한 건데 월요일날 야 몇 명이 참석할까 하고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했네요. 또 감사하고 우리 윤혁 저기 사모님도 주일날 예배가 있어서 참석 못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실 때만이라도 참석하고 네. 주일날 못할 때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레코딩한 거를 틀어 드릴 테니 레코드한 걸 틀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기도 제목이나 특별히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나 있으면은 한두 명만 제가 받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자, 없으면 우리 저기 마이크 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조복순 목사님 또 이렇게 그 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의 통증도 사라지고 뼈도 잘 붙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그 병원에서 허락한 시간 잘 인내하면서 영혼이 정말 손상되지 않고 더 건강해지도록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우리 조복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요한 목사님, 그 임용남 목사님, 본명은 임용남이고 임요한, 존 이게 이제 또 주님이 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 임요한 목사님, 이호선 사모님, 정말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참 목회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체로도 하늘의 상급이 크고 참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 거 너무 감사하고 동상감리교회를. 그 다음에 세상 사람 같으면 막 처참하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생 포기하고 또 술 먹고 막 그런데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러면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하고 씨름해냈고 또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봐요. 근데 우리 임요한 목사님, 이호선 사모님 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승정 선교사님은 뭐 기도 제목 한 주 동안 좀 나눈 것 중에 기도 제목 더 나눌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저희는 뭐 버지니아로 지금 와서 2주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선교적인 선교회 계속해서 이제 천천히 새로 해 나가면서 이 지역 교회 중에 그 사정이 있어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좀 섬겨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하면서 이제 한계가 있지만은 이제 한번 만나서 그 의논을 좀 하기로 했고요. 로컬 처치 지역 교회인데 비엔나 지역에 있는 비엔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교회라고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오늘 잡 인터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여기는 아침인데 월요일 날 지금 8시 정도 됐는데 이쪽에서도 생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인터뷰 하는데 또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거 뭐 생각지 않고
그런 길들이 이것저것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인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일교회 정석영 목사님 아까 교회 상황 좀 얘기해 줬고 또 다른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한두 가지 더 나눠주시죠. 가정 얘기나 뭐 다 나눠주세요. 네. 이제 곧 이제 봄 신방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1대1 양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초신자분들이 많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또 말씀을 받아먹는 그 삶을 아직 누려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키워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좀 막막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 봄 신방을 통해서 이제 물꼬를 터놓고 이제 1대1로 만나면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만나기 힘들었다면 이제 만나면서 이제 말씀 양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양육 가운데 진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각 심령을 관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윤효옥 사모님 그 아까 독일 사역 거기 사역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윤효옥 사모님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모님 특별히 다른 기도 제목도 부탁할 거 있습니까? 윤효옥 사모님 다른 거 기도 부탁할 거 하나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직 독일을 가야 되나 결정을 못했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좀 얘기해요. 지난 그 DMZ 155마일 걷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마음이 워낙 북한 선교의 마음이 있었는데 강원도에 마음을 주셔서 그냥 독일로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또 비전을 주셔서 제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그냥 독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북한으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주님의 음성 한 발자국씩만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잘 분별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란 사모님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또 리모델링 그거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두 아들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은총 은퇴. 우리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저기 6월 달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요. 또 우리 김영란 사모님 항상 자녀들의 기도 부탁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 다음으로는 김은총, 김은택, 그 감리교 신학대학 하나는 2학년이고 또 하나는 그 대학원 한 학기 남았는데 돈 버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돈 버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였는데 제 딸은 김예지 사모, 또 사위 김경래 목사, 또 이렇게 좀 그들의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다 일일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질 때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면 되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제가 이제 마무리는 우리 장승종 목사님,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위기가 되면은 이렇게 기도가 딱 잦아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끌 테니까 그때 이제 장승종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찬양 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마이크 열고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한의 기도를 함께 나누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주여 우리에게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능력이 되시는 말씀을 예수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금 믿고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모든 하나님여 역사여 주시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아버지 영육간에 등건하게 하시고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양육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열리게 하여 성령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기운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분당한 능력을 허락하여 능력을 주시고 주의 분당한 주님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있다여 다른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옆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예수님의 우리만 우리가 나음을 명하여 그냥 구원받는 자인가요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은 떠나가야 모든 무섭은 주여 내가 나의 축복이 기하여 주님 앞에 샬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 사역을 또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부름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상황과 저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모여서 우리를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기도를 할때 시험에서도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가정들의 기도를 나타내며 성도들의 신앙이 다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강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분명히 너희를 용하시고 떠나지 말라 말씀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강점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만 채우는 그런 능력의 사역이 되고 믿음 안에서 주를 기뻐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찬양하시고 영원한 믿음 안에서 주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믿음 안에서 주를 기뻐하시고 하나님한테 한술만 살아라 하나님의 영의 스타들로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승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전사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참다운 생명과 빛과 승리가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김기국 목사님의 사역과 정선에서의 주님의 십자가 전사로서의 사역에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생각보다 더 튼튼하고 또 건실한 그런 예배당이 또 그렇게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임유환 목사님 어려운 과정에 충성하는 그것에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과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 아버지 좀 낮은 곳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는 그 젊은 종에게 더 큰 은혜와 주님의 길이 늘 제시돼서 많은 자들에게 새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훌륭한 시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복순 목사님의 그 팔이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붙을 줄 믿습니다. 일배가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뼈가 튼튼하게 돼서 사역하시고 이끄시는데 충분한 건강으로 주님께서 보필해 주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뉴질랜드의 목사님 아버지 뉴질랜드의 부흥과 그곳에서 영적 사역의 주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늘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하게 또 2세들의 사역에 하나님 큰 기름 부어 주시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십자가의 전사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의 2세들 또 후대에 많은 충성스러운 젊은 사역자들이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를 세우는 종들이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게 하시고 현재의 승리가 각자의 손에 다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애쓰고 기도하시고 이끄시는 김중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의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전능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